저희 여러분들 이 지도 이제 기억나시죠? 오늘 제가 설교 준비가 좀 안 돼서요.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내위원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초콜릿을 준비했는데 요거 한 5개씩 뭐 5개, 7개씩 이렇게 하시고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졸리시면 하나씩 이렇게 드시고 네. 한 5개씩 이렇게 네. 집사님 돌리셔야 돼요. 네. 지도 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서 있는 가운데서 요단의 동쪽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 일단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12장 30절, 31절인데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 이에 다른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에서 특별히 신명기 16장이었죠.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터전을 떠나는, 삶의 어떤 세상에 속했던 모습을 떠나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저희들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드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좀 졸리실 때 다 드시지 마시고 좀 남겨 드시고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고 싶은 거.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초콜릿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예배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 이제 끝맺지 못한 이제 이야기가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즐거움이. 근데 이 즐거움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를 오늘 좀 저희들이 같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네, 저기 나눠 가지세요. 괜히 또 싸우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제가 아주 가끔 그런 부탁을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데 집에서 받을 수 없겠느냐. 뭐 이제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죠. 뭐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시는 분들. 근데 사실 세례나 이것은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게 함께 즐거워하라. 그럼 여기 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에일리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영주권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미국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민자들, 이민 와 있는 사람들. 네, 그거 더 필요하신 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필요하신 분, 네, 그럼 저기 좀 주세요. 네, 갖고 계시라 그러고 이쪽에 계속 돌리세요. 계속 조시는 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먹지도 못하니까. 근데 같이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이민자들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화당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화당에서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것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공화당 요즘 뭐 주자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니네들
돌아가라 이랬는데 이거 그리고 자기는 장로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예, 제가 확인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일리언 객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잘해줘라.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안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추수를 해서 가져왔는데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경배를 하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내게 주신 그 복이 감사해서 그냥 나만 와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객, 이 땅에 저 사람은 왜 와 있나라는 그 이민자들, 아프리카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됐든 와서 필리핀에서 왔든 와서 같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아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이 되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옆에 분들에게 초콜릿 하나 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다 먹으신 분들 이럴 때 곤란해지죠. 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노트 적어놔야 되겠다. 다음부터 초콜릿은 설교 시간에 돌리지 말 것. 너무 자, 초콜릿에 정신이 빨려서 마태복음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물을 바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갈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갈 때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누구랑 싸우고 화해 안 한 것이 생각났다. 누구랑 관계가 좀 껄끄러운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그걸 잠시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면 이웃사랑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말짱 헛거라는 거죠. 옆 분들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된다는 것 오늘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신명기서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24장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돈을 구워주면서 이제 그 보증으로 뭘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갚을 때까지 내가 갖고 있겠다. 그걸 받으러 갔는데 대개 저희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 구워주는 사람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휘죽고 다니면서 내가 보기에 이제 그 갑이 될 만한 걸 이렇게 집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나올 때까지. 왜? 가족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막 그걸 휘짓고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될 사람 마음은 어떻고.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릴 적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4살, 5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살, 5살 기억 중에 제가 2가지 기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제가 아는 건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촌의 빚 보증을 쓰셨다가 저희 삼촌이 그때는 참 지금은 사람 됐지만 그때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빚을 안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선 이 그 빚쟁이들이 와갖고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빨간 딱지를 다 붙이고 가더라고요. 이 집에 있는 물건마다 빨간 딱지를 다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갖고 텔레비전을 못 보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날 그 우리 그 식모하는 그 아줌마랑 이렇게 밖에 산책하고 뭐 이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여태 그걸 기억하겠어요. 다른 기억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마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왜 그런가. 그런데 사실 그 사정을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진정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배려해 보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4장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거든.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전당물을 받았는 이것이 옷이다. 이래서 코트나 이런 거면은요. 낮에는 갖고 있다가 밤에는 다시 갖고 가서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가서 다시 받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도 아직 빚 안 갚았으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가서 또 낮에 갖고 있다가 밤 저녁 때 가서 또 돌려주고. 이게 사실 뭐 이게 돌려주고 이게 할 짓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면 그 겉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밤에 낮에는 따뜻해서 뭐 지낸다고 그러지만 밤에는 추워서 힘들 테니까 밤에는 그걸 다시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남을 좀 배려하라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이면.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남을 배려하는 그 생각이 참 어렵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틀란타 교회 부모로 갔을 때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수요 예배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났더니 무슨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였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신 다음에 다들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저만 쭈뼛쭈뼛 이러고 서 있는데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저 옆에 와서 이렇게 서시더니 목사님 인사하고 이렇게 옆에 서시더라고요. 한 20초, 30초 정도 있다가 목사님 밑에서 친교하는데 내려가시죠. 그러시면 저를 이렇게 이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무안하지 않게. 저는 그 장로님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해요. 밑에 다 위원회 그 수요예배 드린 다음에 친교하러 다 내려가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온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같이 우리는 한 배입니다 라는 인상을 주신 다음에 같이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여러분 아틀란타 교회에서 부목할 때 부목이 참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들들 볶는지 아무튼 뭐라 그랬냐면요. 주일날은 그때 저랑 다른 담임 부목사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저희가 다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아이들이 어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어리고 이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주일날은 애들 안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해야지 어디 자기 새끼들 안고서는 이러고 있느냐고 우리 자식들은 보지도 못하겠어요. 본 척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이씨 심하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부목들은 애도 낳으면 안 되겠구나. 그 입장에 서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부목 때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담임 목사가 돼서 부목에게 잘해주느냐. 오늘도 숙제로 남기겠는데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쪽 모른다고. 그럴 때 많죠. 저희들이 참 남의 입장에 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남의 입장에 서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쉴 때도 종들도 다 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즐겁게 이렇게 막 친기하고 이러는데 그 땅에 들어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잘해주자는 거예요.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그렇게 객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남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 저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꼭 생각해
보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나는 다 이해혀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네, 나는 다 이해혀.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발을 신으신 거 아십니까?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신 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알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생각해 볼 것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나누는데 오늘 그 신명기서의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남겨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막 추수하다가 볕단이 좀 흘렸다 그런 거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가서 열매를 땄는데 내가 혹시 못 본 거 있나? 가서 두 번 살펴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한 번 따고 갔는데 못 딴 게 있어요. 잘못 이렇게 따다 보니까 그걸 그냥 두고 가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요,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는 것.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그러셨지만 저도 잘할 때 이 고기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 반찬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침부터 뱉어놓잖아요. 침부터 티티티티 이건 내 거. 네.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미국 와서 이제 부모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남겨두게 돼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좀 늦게 오고 이렇게 남겨둡니다. 저는 여태 기억하는 게 뭐냐 우리 안희문 권사님 여기 계신데 저는 안희문 권사님 참 좋아합니다. 제가 2004년 9월인가 이 교회를 왔는데 그때 그 정희수 감독님이 또 같은 때 이렇게 취임을 하셨어요. 저희 연회에 감독님이 한인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LGN에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감독님 오시니까 저도 얼굴 도장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친교를 못 하고 가는 거예요. 친교를 못 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가야 되니까 갔는데 그날따라 누가 친교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불고기를 하셨어요. 불고기를. 근데 제가 불고기를 못 먹고 갔잖아요. 우리 안희문 권사님께서 우리 담임 온 지 얼마 안 되는 담임 목사님이 불고기도 못 갖고 못 드시고 갔다고 집에 와 보니까 이렇게 한 접시를 이렇게 싸주셨는데 남겨두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겨두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제 집에 있는데 저희 식구들이 이제 밖에 먹으러 갔어요. 우리 식구들은 저를 두고 참 많이 이렇게 먹으러 나가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근데 집에 왔는데 제 와이프가 타코 2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타코 뭐 오래 거기서 아무튼 갖고 일어나고 막 뭉개지고 막 이랬는데 뭐라 하냐면 이걸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된대. 저는 뭐 혼자 있으면 라면 끓여 먹고 배가 불러 죽겠는데 먹으라고 해서 왜 그랬더니 하늘이가 타코벨에 가갖고서는 그걸 먹으면서 아이고 아빠는 여기 못 와서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걸 딱 챙겨놓고 형 누나도 못 먹게 이건 아빠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렇게 꼼쳐뒀다가 남겨뒀다가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었죠.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남겨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겨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주라. 근데 여러분이 남겨주는 게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남겨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 개념도 남겨두려는 겁니다.
일주일을 하나님께 7일을 주셨는데 하루는 나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겠니 하시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10분의 1은 남겨두지 않겠니. 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뭐냐면 에너지를 좀 남겨두자. 일하는데 막 다 쏟지 말고 집에 가서 아내랑 얘기할 에너지, 아이들이랑 놀 에너지를 좀 남겨두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다 써버리고 가서 집에 가서 막 피곤하니까 신경질만 내고 그러는데 남겨주는 겁니다. 남겨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남겨두는 것. 에너지를 좀 남겨두는 것. 먹을 것을 좀 남겨두는 것. 나의 마음을 좀 남겨두는 것.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마음들이나 시간들을 좀 남겨둬야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다 쓰다 보니까 사회가 참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남겨두는 게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있는 거에서 조금만 남겨두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근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못하고 안 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그 JTBC의 손석희 앵커의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가끔 보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차해도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사시는 저희 시청자 박상철 씨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습니다. 골목길 어느 평범한 주택 대문 앞에서 발견한 작은 편말이었다고 하는군요. 집주인은 집 앞에 누구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적어놓았고 아래에는 전화번호까지 써놨습니다. 자, 선량함은 나도 모르게 번지는 것인지 동네 사람들이 붙여놓은 감사의 쪽지들도 눈에 띕니다. 사실 조금은 낯선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것은 바로 이런 장면들이 아니었는지요. 노파킹, 차 작살. 그러나 이런 작은 문구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실은 이러한 배려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은 아닐까. 어제 전해드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13년 동안 서울에 신설되지 못했다는 장애인 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절박한 장애 학생 부모들이 주민 앞에 무릎까지 꿇고 호소했다지만 주민들은 그 앞에 자신들도 무릎을 꿇고 또 막았다고 하죠. 양쪽이 모두 무릎을 꿇는 처절함,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차해도 됩니다. 이 편말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어서는 아닐까? 그래서 이런 편말들을 덧붙여봤습니다. 나는 아래층 사는 뽀로로야. 조금만 살살 걸어줄래? 초보 운전 살살 추월해주세요. 장애인 학교, 우리 같이 삽시다. 제가 너무 남의 얘기하듯 편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차 주차하셔도 됩니다. 제가 남는 시간 남겨놓고 주는 것.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밖에 나가면 그 시간 뭐 비어 있는데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여유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저희들이 살 때도 같이 생활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내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뭡니까? 집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많이 남겨두겠으니 너희들 내가 다시 왔을 때 같이 가자. 남겨놓는 것.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웃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늘 26장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 기쁨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24절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잠깐 볼게요.
잠깐만 이거 홀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잠깐 먼저 보고 24장 11절에 그 아까 본 구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입고 자녀를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리니.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조그만 실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pay forward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남쪽 가면 크로고라는 그 그로서리가 있는데 이게 주얼 같은 데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돈을 미리 이렇게 내줬어요. 내주는 걸 한번 하면서 그걸 담았는데 그 친절을 받은 사람들의 그 리액션이 어떤지 이제 그걸 간단한 클립에 잡아봤는데 저희들이 잠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ay forward. 네. I'm more serious than a heart attack. You got COVID first one? I just found out, I've taken out a house. Are you serious? Y'all gonna make me cry when y'all get home. Are you serious? Get so loud up in here, you can't hear yourself think. They turn that stuff up all loud. Come on now. Wait a minute. Your mom come on. 마지막 이 아줌마가 한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울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ll that crying I did this morning. 말이 안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뭘 갖고 울었을까? 뭘 갖고 인생이 힘들어서 울었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면서 울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아침엔 그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작은 친절을 받는 가운데서 너무 감격해서 그 전에 그 바로 앞에 나온 분은 지갑을 차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돈을 내주고 하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감동되고 여러분 뭐 저희가 뭐 100명 이렇게 되는 사람 모든 그걸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페이 포워드를 해준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사실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건 아니지 않은데 한 번만 남은 거를 나눠준다는 내 집 앞이 비니까 그 시간만은 주차해도 됩니다 라고 열어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참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것이 많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저희들에게 바라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너희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내가 의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야 봐라 와서 봐라. 니네들 뭐 인간들이 뭐 맨날 어떠고 저떠고 그러지. 자 저거 봐라. 저 사인 좀 봐라. 오늘 주차해도 된다는 저 사인 좀 봐라. 저기 뭐 돈 내주는 사람 좀 봐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거.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카톡 명상에서 하루 나눴던 건데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23장 4절 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3절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안 된다. 왜?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간입니다. 롯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먼 친척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세대가 지나도록 안 된다 그러셨어요. 오늘 보니까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너희가 4절에 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인데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 땅에서 너희들이 살붙이고 살아지 않았느냐. 지내지 않았느냐. 좋든 싫든 그들 땅에서 나는 빵 먹고 그들 땅에서 흐르는 강물 마시고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들 땅에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을 여호와 총에 들어올 수가 있느니라. 먼 친척간 나랑 관계가 있어도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빵 한 조각이라도 준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가 많아도 맨날 지지고 볶고 산다 그러면 그것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뭐 별로 없어도 서로 살아가면서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서 먹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면 또 더 말할 답이 없죠. 서로 사랑하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 서보고 나에게 주신 것 조금만 나누면 됩니다.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남겨두는 거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남겨둬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편지를 여러 개 쓰면서 끝날 때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또 5장 14절. 베드로전서는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oly kiss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다가 근데 스캔들이 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드린 초콜릿이 이름이 키스입니다. 네. 거룩한 키스입니다. 이걸 오늘 같이 나누면서 잠깐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기도하는 대신 지금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 분은 남겨두셨어야죠. 네. 남겨두셨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의미에서 전에도 한번 이걸 했는데 좋아들 하셨더라고요. 저희 그 찬양 하나 같이 부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일어나셔서 좀 멀리 있는 분들이라도 평소에 잘 못 보던 분들이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키스, 홀리 키스를 함께 나눠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동안 저희들이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먼저 움직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거룩한 키스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미워하던 분들이 있으면 가서 나눠주세요.